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과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두 구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인간은 아무리 박애와 자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계산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긍휼의 주체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동정심,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시편 25편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주여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영원부터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상대의 어떤 행동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긍휼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헤세드와 라함이에요. 근데 헤세드는 자비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함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자궁이 어떡합니까? 아이의 모든 것들을 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느끼고 알고 하나가 되어 겪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궁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해산의 수고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2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세상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셨다. 먼저는 낳았다라는 의미에 이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들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된 은혜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성도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낳았다라는 이 의미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함에 우리의 다른 박질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러니까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셨나니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로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바로 이런 귀한 은혜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 안에서 다 묶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 민족도, 교회도, 자녀들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도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하고 전부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자꾸 요셉은 형들을 시험할까요? 자꾸 테스트를 해요. 자루에 돈을 집어넣고 형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돈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어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자루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넣었다고 하니까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라 이렇게 하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서 도둑놈으로 몰고 형들을 또 떠보는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인간적으로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많아가지고 지금 감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나라는 이삭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형들의 죄책감과 죄를 토설하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긍휼 받은 자, 그 심령 안에서, 그리고 삶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자, 먼저는요, 요셉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전, 생명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자, 창세기 43장 23절 오늘 그 본문의 말씀 9절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자, 안심하라. 샬롬 라켐.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요셉은 평안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좀 겹쳐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고요, 너무나 두려워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주랭랑을 치고 두려움과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런 죄책감이 한 곳에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샬롬 라켐 이렇게 외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3절을 다시 보면은, 자,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들에 넣어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값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불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기서 재물 내려주세요. 재물은 보배, 묻힌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자루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넣고 이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고 사는 그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와 못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의 자루에 속전의 값으로 담기신 예수님. 속전, 대속제물의 값을 예수님으로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이 죄인인 자루 속에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두신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뭘 담았다고 합니까? 보배를 담았다고 하죠. 자, 우리 앞에 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말? 거칠어요.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지고 부셔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신 원리,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은혜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자, 내가 깨어질수록 예수님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깨어질수록 그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더 잘 보여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빛이 더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자, 제가 이거 설교했었잖아요. 자, 질그릇이 어때요? 깨어지고 조금씩 깨어지면 그 안에 예수, 보배, 그 구원의 강한 빛이 스며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온갖 칠을 다해요. 나는 절대 안 깨어지리라 견고하게 온갖 것들을 다 칠해서 코팅을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자, 드디어 형들이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뭐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 하고 무비보셋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하는 장면 역시 어떻게 보면 사울 왕과 악연이에요. 다윗은 원수 집안의 근데 손자를 아들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오늘도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해주신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공급해 주세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고. 자,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게 이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통해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한번 유다로 가봅시다. 유다를 봅시다. 형제 유다. 다음으로 유다를 통해 역시나 먼저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실제 유다의 삶에서 긍휼의 마음이 표출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요셉의 가면이 벗겨짐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에 실제 나타나는 긍휼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두 차례나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계속 감춘 상태에서 베냐민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그 우애를 확인하기 위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는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가둬두려고 하니까 어때요? 유다가 생명을 걸고 자신이 담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면서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심정, 그리고 자기 집안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이 담보가 되기를 자청을 해요. 즉 자신을 생명의 교환 조건으로 내어놓습니다. 베냐민 못 데려간다 하니까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역시나 요셉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44장 3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 유다의 생명을 거는 탄원의 내용을 보면 야곱 아버지의 심정을 쏟아내고 있고요. 베냐민을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 그리고 그 막내 아우는 이 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너무도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심정으로 지금 탄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탄원의 사랑, 이 완전한 신이 인간의 옷을 입은 바로 성육신이 죄인들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생명의 열매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들은 다 뭐냐면 친히 예수님이 담보가 되시는 탄원의 간구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근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 제자들은 손대지 마.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시던 순간에 내가 저 제자들의 담보가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있으며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각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해요. 또한 형들의 아버지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성대국을 하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아버지 안부를 다시 확인하고 자신이 바로 애굽으로 그때 팔려간 요셉이라고 커밍아웃을 하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유다로 말미암아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베일이 걷어지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 요셉은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임할 때 위장된 복으로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그 중에서 그것도 아주 못 사는 목수의 아들, 가장 가난하고 천하고 아무런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 뒤에 위장된 축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을 숨겨 놓으시고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넣어 놓으십니다. 십자가로 변형된 예수님, 나사렛 예수로 변형된 예수님,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것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죽을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귀족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신을 감추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랑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간의 옷 안에 감추시고 오심입니다. 내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불편하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삶에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오십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 곁에 요셉이 변장한 모습으로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유다 심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속 썩이는 가족들, 자녀들, 때로는 동료, 아니면 갈등의 상황들, 아니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의 힘듦의 연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공고한 자이구나. 나의 약함들을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시고 이 드러남은 긍휼의 주 하나님, 오직 은혜뿐이구나. 내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구나. 내게 긍휼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탄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이 유다의 심정,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이 충만해요. 우리의 이기심과 원함, 우리가 원하는 것들요, 그런 원함의 금송아지를 틈만 나면 우리는 명분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세워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의 머리는 결국 가까이 가서 보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그 금송아지 머리가 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라는 에고, 내 머리가 거기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수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이런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때로는 감추어진 모습으로 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유다의 심정으로 만들기 위한 가면을 쓰신 예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감추어진 보배이신 예수님을 캐내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보배이신 예수님을 캐내는 시간입니다. 유다의 심정으로 탄원하는 사랑과 생명을 쏟는 기도를 할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의 순간에 위장된 영적인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의 심령을 대변하는데 야곱을 몇 번이나 언급하냐면, 제가 이거 주중에 설교했죠. 15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우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 막내 아우가,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도 간절히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심정으로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고난, 그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탄원하며 쏟아놓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유다, 요셉 예수님의 예표, 유다 예수님의 예표. 거기서 끝. 그것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유다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또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내가 내 속을 긁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람들, 모든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정말 그 탄원의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육성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심정은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 없고 요셉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같은 시험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풀이 과정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답을 아십니다. 아수르 사네립이요, 히스기야에게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립니다. 자, 열왕기야 19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데? 야, 내가 너의 나라를 차지할 건데, 뭐 지켜주는 그 하나님 말에 속지 마.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은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써서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함께 합독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하십니다. 듣고 싶다 하시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기도해라, 탄원하고 토설하고 아뢰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성을 받고 계신다는 말.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9장 10절 보세요. 긍휼에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제 몫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정은요, 유다의 심정, 즉 그리스도의 심정을 배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고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심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주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의 삶으로 파생되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실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영적 예배자. 그러면 영적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삶 가운데 드려진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삶에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거나 걱정, 낙담, 두려움을 뒤집어 쓰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세요. 거기서 유다의 심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만나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영적 예배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탄원의 기도로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깨달을 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긍휼을 모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건,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 숨겨진 오히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정체가 환히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가시길,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배워가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